임마누엘 세계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우쿨렐레 연습했던 영상도 같이 또 보게 됐는데요. 다들 고생했던 모습들, 또 연습하느라고 수고했던 우리 선생님들 모습이 다 같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느덧 12월 넷째 주, 대림절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핫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합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순서대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 지난주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존귀한 신분의 박사들이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들은 어쩌다가 별을 따라 긴 여행을 하게 된 걸까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 박사들은 함께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매우 밝은 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곧 예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분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깨닫자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꼭 그분을 뵙고 경배를 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일단 여행을 준비하고 또 그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한 장소에 만나서 순례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와 유대 나라의 사이는 매우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모두 값비싸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 성이었죠. 그들이 향한 곳은 당연히 왕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큰 별의 주인공은 당연히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임금인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헤롯에게 동방박사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어땠을까요? 네,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새로 태어날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헤롯 왕은 자신이 왕위에 매우 집착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했죠. 그러니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왕위를 위협할 인물의 탄생인 줄 알고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처럼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오늘 즐겁게 잘 사는 것에만 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기쁜 소식에는 관심 없이 오직 내 관심사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매우 당황한 헤롯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성경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아기가 태어날 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임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반드시 아이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박사들은 물어봤겠죠. 왜 그러시냐? 그러자 헤롯은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박사들은 물론 그 말을 믿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예, 물론 아니죠. 헤롯의 속마음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바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경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헤롯의 이런 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박사들은 본의 아니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에게 전하게 되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큰 위험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헤롯과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헤롯 왕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정보를 들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어디에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별은 아이가 있는 곳까지 다다를 때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줬고 그들은 드디어 제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당도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낱말은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만 했던 경배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했다는 거죠. 헤롯은 나시라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찾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달랐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겁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큰 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은 까닭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고 많은 예물 중에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일까요? 또 황금은 알겠는데 유향과 모략은 또 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은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거죠. 그럼 두 번째,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람나무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송진, 그 진액인데요. 이것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략. 모략은 무엇일까요? 모략은 발삼나무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인데요. 이것은 주로 마취제나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 매우 귀한 신부를 가진 사람들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죠. 방부제였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비한 예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봤듯이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경배하도록 돕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주의 천사가 꿈에 그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헤롯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일대의 아이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애굽,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로 이미 피한 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이 헤롯인 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도 처음에는 메시아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헤롯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죠. 아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할까요? 세상은 돈에게 경배하라, 명예에 경배하라, 성공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나는 별의 인도를 받아 진짜로 경배해야 할 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할 분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 좋을까요?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없는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드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작은 섬김과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거죠. 주님이 진짜로 받고 싶은 선물인 우리의 경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세교류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